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과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서로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절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과 결단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 주님만 영원히 섬기기를 결단하며 우리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모두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시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이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네.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겠노라. 오직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가겠노라.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이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고난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깨끗이 낫도록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태국으로 출발하는 겨울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영육한 건 성령 충만으로 만나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앞서가시는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태국 치앙마이 영혼들과 선교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청소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캠프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사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캠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매 순간마다 영육한 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 예정자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주 성령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교역자님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담아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저녁 8시 신년 수요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 말씀으로 5주간 진행되는 신년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주님의 교회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특별교실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되는 수료식에 꼭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11시 예배 주차 및 예배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9시 예배로의 분산과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대화역 및 탄현역 셔틀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셔틀버스 노선과 정차 시간, 탑승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건 생활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를 배우기 위해 원데이 말씀 기도학교를 진행합니다. 2월 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홀트 강당에서 진행되오며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다음 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 1인 가구 및 군장병 지체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치얼업 선물 박스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및 주보 QR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하십니다. 그래도 오늘따라 힘들어 보이시는 분에게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더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살짝 먼저 보시고 오늘 누구에게 빛이 있으라를 세게 해야 될지 자 서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구절 다 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와우, 대단하시네요. 원래 외우셨던 말씀 아니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 또한 말씀과 연결되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또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이번에 외울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완벽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이번 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2월 2일 날 홀트에 계신 우리 이용인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눈썰 매장을 가려고 합니다. 1대1로 또 잘 케어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중에 이번 기회에 나도 눈썰매 타고 귀한 우리 홀트 이용인 분들 섬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너무 따뜻한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2장을 받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패밀리 타임을 통해 가정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잘 실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이구 주여. 어이구. 아멘 이렇게 적으실까요? 가정 예배 잘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어느 교회를 섬길까, 어느 이웃을 섬길까 했는데 그 가정의 그 아이가 섬길 대상을 이렇게 남겨줬습니다. 그 어머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참 어제 수요 예배 후 아이들과 패밀리 타임을 가졌어요. 이제 아들 이름입니다. 누구는 섬기는 일을 신종철 목사님으로 정하겠다고. 목사님을 돕고 싶다고 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다 베푸셔서 돈이 부족하실 것 같다고. 정말 참으로 귀한 꼬맹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준비할 줄로 믿고 농담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잘 흘려보내는 또 그런 모든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포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거리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1부 때 김포를 좀 섬겨주실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실 분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 봉사자분이 참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BTS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안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당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좀 노안이 와갖고 안 보여요. 탑승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 또는 전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교회가 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뒤에 이렇게 남기신 게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최시경 기사. 집사님도 아니고 기사. 그러면서 이렇게 오 그래 롤라 이제 막 간식을 넣어가지고 김포에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간식으로 섬겨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 또 우리 모두를 통해 교회는 따뜻함으로 전도하고 따뜻함으로 웰컴해 주는 곳이구나. 참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함이 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최수경 성도님뿐만 아니라 곳곳에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우리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때 비전 트립 떠나는 사랑하는 태국 성경팀 마음을 다해 좀 기도해 드렸고요. 교회에서 이제 12시에 출발을 합니다. 4시 비행기를 타고 모든 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 사랑하는 성교팀 또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넓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겨울 우리 아이들 캠프와 청년부 캠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은혜를 그 기도를 그 아이에게 쌓아줘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말 표현보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수련회에 동참해서 많은 은혜 누리고 공동체 안에 사랑받는 시간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사람의 믿음.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방하여 주시고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고 나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 하나님이 신방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저도 하나님 신방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느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신방을 경험하고 또 어떤 분은 길을 걷다가 어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신방을 또 경험하고 한 분의 문자가 참 많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저 위에 나는 새가 한 마리가 아마 하늘에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딱 그 새를 보는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저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고 길거리를 걷다가 눈물이 터지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방을 참 많이 경험하며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신방의 의미로 저에게 너무나 깊이 있게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여러분들 자녀들과 길을 걷다가 아직도 저도 둘째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묻겠죠. 괜찮니? 많이 아프지 않니?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살펴봅니다. 무릎은 까지지 않았는지 또 손바닥은 또 찢어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마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대목이 하나가 나오죠. 신방의 핵심이죠. 나를 아시나이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방은 다 안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제목을 스스로 이렇게 일기장에다 적었습니다. 다 안다 시. 이 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시.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어가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방을 누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그날따라 좀 피곤했는지 달달한 게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또 신방해 줬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아이스크림 통을 보니 거기에 그 아이스크림의 물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나요?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아시나요? 왜 그게 거기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신방이구나 하고 다른 거 안 사 먹고 그거 하나 꺼내서 계산하고 먹는데 얼마나 달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느끼고 싶다면 아이스크림 가게 가세요. 가서 아시나요? 드세요. 이게 막 꿰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 아시나요의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 이 구절 한 구절이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되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 안아버리신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를 서라운딩 하시고 나를 다 안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얹어지다. 그리고 그 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고 있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도 저는 간절히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주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가 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나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다시 흔들어 깨워야겠다. 그 꿈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잔존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낼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더라고요.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두려움이 말씀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예를 든다면 두려움에 손과 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사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음을 내걷기 시작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공황장애 또 우울증 참 많으십니다.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건 참 많은 성도님들이 그 싸움의 현장에 늘 불쑥불쑥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제가 발견하는 공통점은 그 말씀이 그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묻고 그분은 몸을 일으켜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러 나가시고, 여러분 공황장애 걸리신 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여러분 진짜 기적이에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가 나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묻고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용기가 나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렵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강도와 비례해서, 내가 더 많이 두렵다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강도를 높여서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묶으시고 이제 용기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반드시 내딛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주실 걸 약속하셨지만 두려웠죠.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이 묶이고 나니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다시금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 용기를 냈더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을 정복했다. 그게 바로 연결돼도 되는데, 뜻하지 않은 정말 뜻밖의 2장에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그 여인은 기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팔아서 자신의 존엄성을 다 내버리고 나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창녀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을 여인숙 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미화시키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단어는 창기라고 표현합니다. 알고 보니까 또 창기와 그 기생과 또 여인숙은 또 공생관계 아닙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이 여자분이 또 창녀이기도 했지만 또 여인숙의 사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딛고 발을 내딛는데
뜻하지 않은 전개가 펼쳐지는데 그 배경을 1절에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 단어 구절만 살펴도 아마 오늘만 2시간 갖고 부족할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고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는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나오죠. 시딤. 여러분 성경의 장소는 그냥 기록하는 것 아닙니다. 의미가 다 있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딤의 민수기 2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음행했던 장소예요. 우상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즉 불순종했던 자리예요. 하나님을 배교했던 자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이름이 등장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넘어졌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배교의 자리에서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그곳이 출발점이 되어 다시금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든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제 1년 8개월,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쯤을 지나가면 이제 저의 연약함과 치부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발견할 겁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만약 내 약점이 드러났네, 내 치부가 드러났네, 그러면 내가 여기는 아닌가 봐,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치부를 회개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에게 오셔서 이전교회에 이런저런 아픔, 때로 어떤 분은 이전교회에 상처받고 오신 분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여긴 또 아닌가 보다. 또는 내가 드러나면 난 도망가 다른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낫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묵묵히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 치부가 드러날 때까지를 기다리시면 안 되고 저는 명부림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게 그 내용이 나와요. 정탐꾼을 보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전쟁을 치룰 때는 가장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야 돼야 어떤 전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또 왜 2명 보내느냐, 12명 안 보내고 10명, 그것은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호수아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최선을 찾아 그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는 거,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요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나는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단계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했고 따뜻했습니다. 또 은혜가 됐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캐나다에 계십니다. 이 따님과 사위가 아버님이 아직은 예수님 믿지 않으신데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근데 그 사위와 따님이 휴가를 내고 캐나다로 가셔서 아버님을 지극정성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랑 시차를 맞춰서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게 무엇이 느껴집니까? 그 자매와 형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두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님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나의 물질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몸부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인데 능히 이루실 분을 믿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으면 정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뜻하지 않은 전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007 제임스 본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또 미션 임파서블, 그 스파이잖아요. 그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와 갑자기 톰 크루즈. 예. 그런데 그 스파이들은 능력자, 막 엄청나게 모든 일을 해내는 능력자로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의도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럼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야 되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도 없고 그들이 가서 죄송합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버려요. 뜻하지 않은 전개가 벌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논문, 저런 신학집을 많이 봤는데 칼빈이 남긴 글이 너무 제게 와닿기도 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일단 이 정탐꾼은 겁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분을 안다 했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정탐꾼인데 정탐을 안 하고 기생집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기생집에 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 거기는 정보통일 거야. 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얻기 위해 내가 정탐하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여기에 없어져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니. 여기서 말하는 유숙하는 건 자러 간 거예요. 짐을 풀었고요. 심지어 이 단어는 성적인 단어입니다. 정탐꾼이 도망간 거예요. 목숨 부지하려고 숨은 거예요. 자기 역할 최선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정탐꾼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성경은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녀라 그러죠. 자, 근데 보니까 이 창녀의 집에, 기생집에 숨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이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들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탐꾼의 나이가 언제 몇 살인지는 몰라도 일단 광야 생활에 얼굴이 그을려 제대로 쉬지도 못해 해간 그 행색이 남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성 아니에요.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사막에 있다가 툭 하고 두 사람이 오면 티가 날까 안 날까요? 그 티 납니다. 저 인간 좀 이상하네. 행색이 남루한 거 보니까 이상하네. 삽시간에 왕에게 보고가 올라간 거죠. 왕이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 숨었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 배경이에요. 정체를 알고 있어서 이 왕이 이제 신하들을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2장 3절에 말하죠. 여리고 왕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4절에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왜 숨겼는지를 알고 있지만 모른다 쳐보자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을 숨겼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건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 역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형감이에요. 일단 창녀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되고요. 그런 상황인데 숨겼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지혜롭긴 또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직업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죠. 나는 돈 받고 몸 파는 여자 아니냐. 그들이 어디서 왔든지 내 알 바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뭐 그냥 그러려고 왔으니까 나는 그냥 돈 받고 그냥 그랬을 뿐이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뭐 거짓말의 의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 관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그 정탐꾼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러니까 나도 보는 그 행색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더라. 그들하고 이제 그들이 나간 거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참 모르겠고, 근데 이제 성문이 닫히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배경은 여러분 그 성읍을 지키는, 성읍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성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안에는 사람도 못 나가고 밖에는 사람도 못 들어와요. 심지어 여리고 사람도 밖에 있다가 시간 지나서 문이 닫히면 그 다음날 문이 열릴 때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 닫히기 전에 빨리 쫓아가 봐라. 빨리 쫓아가면 뒤쫓으면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하고 나서 그 관리들이 그를 쫓으러 갔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이 여자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성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요거까지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은 보통 분은 아니시더라. 그렇고 나서 2장 8절 10절에 드디어 그 정탐꾼한테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진짜 정탐꾼도 도대체 이게 속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또 잘나고 누웠어요. 잘나고 누웠어요. 지금 밑에서 막 난리가 벌어졌는데 들리지 않았을까요?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친히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목숨을 걸었잖니? 내가 완전히 다 내놓지 않았니? 전부를 걸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방 여인이, 우리는 심히 두려워서 이 땅 주민들이 너희들의 이야기,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나서 짧은 구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여인이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는 왜 두 정보만 알고 있고 나머지 몰랐느냐? 그러니까 이 두 정보만 알고 있는 여인은 두 정보만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믿음 없음, 여인 믿음 있음, 그렇게도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일, 출애굽을 한 일,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하지만 함축해서 두 아모리 왕, 전쟁에 능한 왕인 시온과 옥에게 하나님이 행한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스토리를 이 여자는 다 듣고 있었고요. 다 알고 있었고요. 이 여자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왜요?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저 신이 세구나. 저렇게 아모리 왕이 죽은 걸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센 신이구나.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깨닫는 게 있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정말 진리가 드러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이건 너무 확실한 진리인 거예요.
이 여자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본 적도 없어요. 체험도 안 했어요. 들었어요. 그 들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래서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들음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걸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 나아가 그 들었던 믿음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얘기하는데 그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라합의 고백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며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자녀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하나 잘못한 게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두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당신의 선한 일꾼을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안 들려줬구나. 목사님은 뭐합니까? 가정예배 드리며 그냥 일반적인 얘기도 하지만 이 두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정말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뿐만 아니라 아시죠? 자신의 전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라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목숨을 검으로 그를 숨겨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믿음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이 믿고 믿음대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탐꾼.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엄청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여자는 너무 초라한 여자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자야. 여러분, 인생이 가장 비참한 게 내 존엄성까지 땅에 떨어뜨려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몸을 파는 그 여자, 또 가만 보니까 이 여자의 몸 파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성벽에 집을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 무슨 조경이 좋았던 것, 야 무슨 뷰가 좋았나 보다. 아니에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곳이 그곳이에요. 완전히 버려진 곳, 완전히 외톨이인 그녀. 근데 그녀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녀가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믿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여인 앞에 이 정탐꾼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숨으려고 여기서 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거기 지붕에 올라가서 잠까지 자려고 했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아마 느낌상 티는 안 냈을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는 게 다 드러났는데 티는 안 냈을 거예요. 볼품도 없어요. 초라해요. 대가 지불도 안 해요. 연약해요. 한없이 부끄럽고 부끄러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의 일대인 어머님이 이 고통을 다 겪으셨고, 저는 뭐 믿음의 싸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안에 온실 속에 잘 자랐어요. 그랬던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바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나요? 담임 목사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7개월 동안에 저희 교회에 일대 신앙으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눈물 펑펑 흘리면 낙심이 돼가지고 송구영 신예배 한번 남편 데리고 와서 드리려고 막 가진 애교를 다 부리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 남편은 그날 술 먹으러 가버리고 그 남편은 오지 않아 버리고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처량함과 그 마음의 눈물이, 근데 그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데 그때 딱 이 정탐꾼의 마음이에요. 정말 집사님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몸부림치고 있는 자매님이 너무 귀하고 나는 그걸 모르지만 마치 정탐꾼인 것 마냥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말만, 그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저를 엄습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다가 이 정탐꾼이 돌아가죠. 이 여인이 이제 살려주죠. 이제 그다음에 밧줄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이 보호의 말 속에 한 단어가 눈에 탁 꽂혔어요.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라. 그 준비하신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여인을 통해 믿음 없음이 드러났고 자신의 초라한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났는데 그 여인을 통해 무너진 정탐꾼의 마음의 믿음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맛보고 오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진실로라는 접속사, 이 말은 분명히 의심 없이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왜 뜬금없이 라합이 등장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들었던 자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 전부를 건, 나의 결단과 내 대가를 지불하는 전부를 건 믿음은 누군가의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불을 지펴주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40년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불씨에 불을 지폈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의 불을 지폈고, 신실하게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불을 지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세요. 이 말씀에 딱 맞는 상황들을 참 늘 만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청소년부 연합 이렇게 그 경주에서 집회가 있는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이제 청소년사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좀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속에 남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고3이고요. 본인의 이름은 오픈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서 이름은 오픈하진 않지만, 이 교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제 경주에서 연합 집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통영이에요. 통영.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지금 암투병 중이시고요. 사모님도 암투병 중이신데, 사모님은 그래도 이제 착한 암이라고 표현한 갑상선암. 근데 여러분, 수술하신 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태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퇴원해야 되나요? 근데 갑상선 수술하시고 이틀 만에 이 4명의 아이들 은혜 받게 하겠다고 사모님이 직접 운전해서 통영에서 경주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예요. 주일학교의 아이 인원은 4명이에요. 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맨 앞에 이 남자의 2명하고 여자의 2명이, 고3짜리 2명, 중학교면 초등학교 1명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여러분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듣고 있어요. 얘네 뭐지? 교회가 너무 강압적인가?
이 목사님의 스타일은 교주 스타일인가? 오해했어요, 솔직하게. 애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씀을 듣는데 신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밥 먹는 자리에 이 아이들 옆으로 일부러 찾아갔어요. 사모님 앉아 계시고 4명의 아이들이 밥 먹는데 일단 애들이 사모님이 밥을 다 드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애가 없어요. 어디서 이 애를 배웠지? 분명히 사모님은 교주일 거야. 애들이 이렇게 그랬는데 사모님의 표정, 사모님의 말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골 사모님이에요. 정말 전형적인 우리 장모님처럼 시골 사모. 시골이란 말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순박하고 너무 순수한 사모님이세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 듣는데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의 아이들 4명. 그래 어릴 때부터 얘네들을 이 고3짜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방으로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자녀들처럼 키우신 애들인 거예요. 사모님이 딱 밥을 먹자마자 딱 고3짜리 애가 사모님 먹었던 쟁반 젓가락 숟가락 딱 들고 지가 가요. 야 저걸 보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 같아. 애들이 대표 선수다 쟤네. 우리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생겼고. 그리고 나서 사연을 듣게 됐죠. 근데 둘째 날 집회 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진짜 처음입니다. 왜 가끔 아이들이 왜 강사 목사님이 오면 왠지 저 강사 목사님 능력 있어 보이고 나보다 하나니까 친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애들 순수하게. 그리고 나서 여전히 무릎 꿇고 안 해도 그래서 제가 야야 발 저리니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려라.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고3짜리 그 남자애가 갑자기 강단에 서 있는 제 다리를 딱 붙들고 바지가랑에 끌어당겼어요. 근데 허리띠를 제가 안 하고 갔거든요. 진짜. 그래서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갔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 바지를 딱 잡는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랑 눈이 마주쳤어요. 얘도 놀랬어요. 목사님 바지를 벗기려는 의도가 아니라 제 바지가 그냥 고무줄같이 생긴 바지라 큰일 날 뻔했죠. 그랬는데 얘가 막 눈물이 이미 막 그렁그렁해요. 사모님은 아프시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 계셨고 얘가 울면서 막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저는 안수기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안수기도 해 주세요. 그 다음 말이 정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 애예요. 이 여동생도 교회를 안 나오는 애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여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되고 아프시면 안 돼요. 와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라합 같아요. 전부를 건 아이의 믿음. 나는 언젠가부터가 좀 꾼이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솔직히 그 집회 4번 인도하는데 저 설교 준비 안 하고 갔어요. 왜요? 옛날에 했던 게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내가 혼냈어요. 또 우리 아내 화내겠다 그러면 괜찮아 여보. 나 밖에는 우리 교회 에너지 써야지 내가 밖에 다녀서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내려가갖고 제가 이틀 동안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설교 준비를 다 다시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 이 아이들과 집회를 하는데 심지어 애들이 집회 끝나 앵콜을 외쳤어요. 다음 날 노는 프로그램인데 안 하겠대요. 예배 드리겠대요. 그렇게 하고 4번 집회가 6번이 됐어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면서 와 진짜 난 정탐꾼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와 그때도 나도 눈물 콧물. 저도 무릎을 정말 오랜만에 진짜 무릎 꿇었더라고요. 무릎 꿇고 머리가 땅에 댈 정도 손은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제가 보니까 기도했던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모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막 그 기도만 제가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분이나 시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자가 그냥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할 바 몰라서 근데 감사히 다 애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찬양 인도자가 내려와서 목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목사님 올라오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저도 제가 옷을 갖고 갔었거든요. 제 옷에 눈물 콧물이 흥건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이 너 연락처 좀 달라. 너 평생 너랑 만나고 싶다. 내가 너한테 배우고 싶다. 넌 꿈이 뭐니? 이 아이 꿈이 목사더라고요.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막 묻는 거예요. 목사님, 통영에서 제일 가까운 신학교가 어디 있느냐? 얘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신학교가 보통 막 부산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이런데 통영에 그래서 막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데 이 아이를 만난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 고3짜리 남학생의 믿음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또 하나 지난주는 제가 좀 낙담이 되는 한 주였거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우리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을 뵙고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막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낙담이 되고 막 한 분 앞에서 제가 우니까 저는 목사님께 상처받은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잘못한 거 없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낙담이 됐던 제 믿음에 한숨이 푹푹 나올 때 그 아이의 믿음이 꺼져가는 저의 믿음의 불씨에 불이 임하더라고요. 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낙담이 쑥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다시 사탄은 침소봉대하지만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에 불이 임하고 나니까 주님의 교회 또 상황상 이런저런 상황에 떠나시든 남든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가 우리를 더 성장의 자리로 크고도 깊고도 넓은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신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라합을 통해 이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그랬죠. 우리 어머님이 일대 신앙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신 거예요. 또 저는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은 나의 인생의 지렛대다. 어머님이 저를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의 눈물이 지렛대로 올려주셨고 그러니 도약할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는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영적인 멘토가 어머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큰 축복이죠. 라합이 누군가에겐 버팀목이요, 누군가에게는 지렛대요, 누군가에게 불쏘시가 됐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언제 이룰 건데요? 강해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더 깊어져서 넓어져서 그냥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다 품어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구나, 다 모양대로 쓰시는구나, 각양 은사대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합쳐져서 아름다운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이루며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꺼져가는 믿음의 누군가에게 지렛대가 되고 불쏘시가 되고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이렇게 딱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의 대화가 또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이 여인이 그 정탐꾼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여러분 제가 잠깐 코풀 동안 잠깐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너무 큰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선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대의 표현으로 붉은 줄을 언약의 징표로 주죠. 나도 라빈 나도 너네들을 고발하지 않겠다. 그게 이 징표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살려주라라는 징표, 그게 바로 붉은 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2장 18절 말씀이 너무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붉은 줄이라는 언약을 믿었다라면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어야 될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그 언약 안으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면 용서를 구하고 모으고, 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다면 정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야 되니까 그들을 모으고, 아직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지만 그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서 그를 붉은 줄 안에 모으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붉은 줄 아래 모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언약을 믿고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바로 언약하신 그분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가듯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그러한 열심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한 사람의 믿음이 모두를 붉은 줄이라는 언약 안에 모아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역사도 신약에 많이 일어났죠.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 간수한테 옥문이 열려버렸으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말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하반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갑자기 뜬금없이 라합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듯이, 하나님 이제 우리 또한 정말 나의 전부를 걸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여주는 사람, 또 끝까지 모두를 언약줄 안에 모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케 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거의 이 고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5대째. 이 라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 라합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천한 여인을,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 하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어쩌면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곳인 거예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전부라 여기며 바라보니 먼저 그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나의 전부를 드릴 때,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다할 때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역사 우리 것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이어서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참 라합과 같이 초라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너무 위태위태하고 내 자존심이랑 다 무너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정탐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도망가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이루는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꺼져가는 누군가의 믿음의 불씨를 다시금 지펴주는 자로 너네가 살아내야 되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붉은 줄 언약가에 거하여 그들의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들을 생명줄 안에 모으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 믿음의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아버지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능력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불 쏘시기를,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치렛대로 아버지 누군가를 다시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지켜낼 만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라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믿음 다하여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장에 라합을 등장시킨 이유는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붕 위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부를 걸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지렛대가 되고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워주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 바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때로는 너무 속상하더라도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그 붉은 줄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것 되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